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부터 2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부터 2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해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레아마의 말씀이 되어 우리 심령 가운데 잘 박혀 이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이 땅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믿습니까? 네,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뭐라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신 것을 믿으라잖아요. 그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이 인생길을 걸어 나가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정말 강조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자, 그러면 이 나라라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왕이에요, 왕.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됐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다. 내가 이 땅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내가 이 땅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많이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오늘도 그런 맥락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근데 좀 더 깊숙이 보고 냉철하게 보자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뒤에도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누구인지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올 한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 말씀을 좀 더 깊이 보자면 오늘 첫 번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여기 보면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이 말은 즉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신 거리라. 이거를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와서 너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하노라. 전파한다. 이 복음의 말씀이 아까 말씀하신 C예요, C.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C가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요, 왕이요, 아버지께로 갈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이것이 구원의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씨를 뿌리는데 안 받아.
거부해요. 이 길가밭이죠. 또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받아. 그런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버려버려. 돌짝밭이죠. 또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받아. 그러나 신앙생활 하면서도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빠져 열매를 맺지 못해요. 말씀이 힘을 발휘하지 못해. 복음의 말씀이. 내 염려가 더 커. 내 유혹이 더 커. 지금 사는 동안은 많은 이 세상 삶과 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딜을 할 수 없습니다. 나였냐 세상이었냐. 하나님은 정확히 가늠자를 되시고 그 수치에 못 달라면, 그 수치에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면 지옥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잘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이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산다는 거죠. 말씀대로. 오늘 그 땅에 뿌렸다는 이 땅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땅은 바로 좋은 땅이에요. 이 좋은 땅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자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 나라를 소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이죠.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개독교인들이 아니라 참 기독교인들이죠. 남 마음 아프게 하고 남에게 상처 주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자기는 하나님의 딸이라는 자칭 그리스도인이지만 주님은 난 몰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참된 그리스도인, 이 좋은 땅에 이 첫 소절, 이 비유의 소절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그 말씀의, 복음의 말씀을 잘 듣고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 그 후에 열매 맺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잘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성년부 설교회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을 잘 지키라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순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가 뭐냐면,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이 복음의 말씀을 받은 자가 알지 못하는 중에 이 씨가 자란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 씨의 자람은 절대 인간이 알 수도 없고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가 자랐네? 이렇게 인간이 보고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내가 자라고 있어요. 인간의 수단과 노력도 필요 없어요. 그걸로 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신 뉘앙스는, 씨의 자람은 오직 하나님의 섭리로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들은 자가 그걸 잘 간직하고 그걸 잘 지켜 행하며 나갈 때 그 인간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로 정말 변화되고 정말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변화되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까? 은혜 받을 때는 주님 이제 그렇게 살지 않을게 해놓고 조금 지나면 다시 교만하고 다시 내 성격 나오고 다시 내 혈기가 올라오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이 올라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없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잘 간직하고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로 변화되고 성장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 오늘 이 비유의 말씀으로 보자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은 바로 변화와 성장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제 오늘 내가 달라야 되고, 오늘과 내일 내가 달라야 되고, 점점 내가 변화되는, 오늘 이 포인트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뒤에도 몇 가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씨가 땅에 심어졌는데 그것이 자라나, 가장 작은 씨였는데 나중에 자라나, 공중의 새와 짐승들이 쉴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나무가 되었더라. 뭐야 됐다는 거야? 성장하고 변화되었다.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과 깊은 영성 가운데 있는 목사님들이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성경을 잘못 해석하여 부흥이라는 것을 사람이 늘어난 것이라고 오판하고 오용하고 있는데, 진정한 부흥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변화되고 성장해 가는 것이 부흥이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제임스 패커라는 그 신학자, 얼마 전에 작고하셨지만 아주 유명하신 신학자였습니다. 그분은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그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부흥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가며 내가 그 하나님을 닮아가며 변화되고 성장해 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변화됩니다. 날로 새로워집니다. 성장이 있습니다. 어제 연약한 신앙이 오늘은 강한 신앙이 됩니다. 어제 한 사람을 사랑했던 내가 두 사람을 사랑하고 세 사람을 사랑하고, 연약한 믿음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이 변화, 성장이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두 번째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세 번째가 뭐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이런 변화와 성장으로 점점 자라나 처음엔 보잘것 없었지만 나중에는 충실한, 온전한 그 열매로 자나 그 열매를, 온전한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다. 이 온전한 열매가 뭡니까? 거룩의 완전으로 간다는 거예요. 거룩의 완전. 점점 더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한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할 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드러내요. 그래서 여러분을 보면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나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돼야 돼요. 이렇게 거룩하고 사랑의 삶을 사는 이 사람은 이 땅을 착하고 선하게 사는 빛의 자녀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그들로 함께 영광 돌리게 하는 이 열매는 바로 이 복음의 열매요, 영광의 열매죠. 이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저 오늘 이 비유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점점 자라나 그 온전한 열매, 거룩의 열매, 사랑의 열매, 복음의 열매, 영광의 열매를 맺는 자, 이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거예요. 올 한해 우리가 이렇게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아까 우리 찬양했던 예수 닮기를 원하고 그렇게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뒤에 모든 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거룩의 삶은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는 삶이 거룩의 삶이에요. 내가 하려고 마음 먹으면 그 거룩의 삶은 누가 인도해 주시냐? 바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마치지 않고 마지막 비유를 하나 또 듭니다. 열매가 익으면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들어가기 전에 열매에 대한 결산하는 이 심판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럽니다. 우리 모두 다 심판대 앞에 서리니. 근데 이거를 모르고 가요. 그러니까 방종하고, 그러니까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예배를 드리고 죽은 신앙을 하면서 입만 살아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인 모습도 안 보이면서,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자칭 하나님의 사람이라지만 주님께서 역겨워하셨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다를 바 어디 있습니까? 절대 우리 교회는 그런 교인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심판대가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고, 여러분 이 심판대 뭘 판단하신 줄 알아요? 좋은 열매냐 나쁜 열매냐. 열매 맺었다 드렸는데 나쁜 열매면 지옥 갑니다. 그런데 좋은 열매 드렸는데도 얼마나 드렸나를 좀 봅니다. 내가 너에게 이만큼 줬는데 이거밖에 안 했니? 한 달란트처럼 뺏겨서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2달란트처럼 5달란트처럼 더 남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는 반드시 심판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열매에 대한 결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 더 많은 더 좋은 열매를 맺고자 최선을 다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복음을 향해 나갔겠죠. 그래서 바울도 그 복음을 향해 목숨 걸고 나갔겠죠. 왜? 결산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상 주시는 자 있음을 믿고 오직 나는 이것을 경주한다. 상 받기 위하여 다름질한다. 여러분 올 한해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고, 그 가운데 누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약간은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힘, 우리의 방패, 우리의 소망, 우리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내어 정말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는 힘 있고 능력 있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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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앞뒤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갑시다. 시작.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눈이 자꾸 감기시는 것 같은데 그러시면 안 돼요. 정신력이에요. 신앙은 정신력이에요. 내가 어떤 초점을 보고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되지만, 기도하고 은혜 받을 때는 막 초점하고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 떨어졌을 때 초점이 흐려지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아무튼 오늘 이 결론의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비유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야 됨을 비유로 쭉 말씀해 줬다고. 이 비유라는 것은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왠 줄 아세요? 들을 자만 들으라는 거예요. 아무나 던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뜻은. 그래서 그랬잖아요. 너는 들을 복이 있다 해서 말씀해 주셔요. 그런데요,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께서 멍하게 듣는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스스로가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뭘 알고 조세요. 좀 알고 멍하세요. 스스로가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합당하지 않는 자라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그들이 들을 복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안 하는 거야. 너희는 들을 복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르쳐 주는 거야. 따로 풀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를 얘기하는데 가슴도 안 치고 멍해진다면 스스로가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하나님 나라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인데 거기 합당하지 않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건 여러분이 판단하셔야죠. 이런 걸로 여러분 신앙을 점검하세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막연히 듣고 계세요? 이런 걸로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뭐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예수님의 말씀은 목숨 걸고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말씀을 잘 지키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자라나 변화와 성장이 있고 그것으로 온전한 열매를 맺는 그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반드시 심판대가 있다는 것을 알고 더 많은 좋은 열매 맺고자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 이 땅을 살아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입니다. 그렇게 살아내셔서 정말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너는 정말 내 나라에 합당한 자였다 라고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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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갑시다. 시작!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갑시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불러주셨어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감사하셔야 돼요. 또 그래서 또 하나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감사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불러주셨으니 그렇게 살아내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어떤 자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로 변화되고 성장하여 그 끝에 놀라운 온전한 열매를 걷는 거룩의 열매, 사랑의 열매, 복음의 열매, 영광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것에 멈추지 않습니다. 심판때에 좋은 열매인지 나쁜 열매인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지 그 결산할 때가 있음을 알고 더 좋은 많은 열매를 맺고자 이 땅에 최선을 다해 사는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 없습니다. 하나님 닫으면 열 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데 그 누가 우리를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올 한해 그것을 목도하고 체험하고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